요한 1서 제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 인사 하도록 할까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먼저 양해 말씀 좀 드리죠. 제가 오늘 아침 또 일찍이 우리 또 유 선생님과 함께 또 나가봐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하게 녹화 영상으로 오늘 말씀 영상을 미리 녹화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간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 가운데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어제 유해를 재우면서 유해가 같이 있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그런가 했더니 어두워서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불을 껐기 때문에 무서운 거라고 1분이 지나면 저 한 줄기 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데 저 빛 때문에 우리 유해가 점점 눈이 적응을 하면서 밝아질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완전히 흑암이 아니라 문이 살짝 열려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빛이 있는 상태에서 어둠으로 들어와서 어둡다고 느끼지만 어두운 상태에 적응을 하다 보면 저 빛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 정도로 밝아지구나 있다는 빛의 속성을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이 어둠 속에서 빛 한 줄기의 혜택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어둠 같은 인생의 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만남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과 위로와 격려를 더하실 때가 여러분 많이 계셨을 겁니다.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죠. 어둠은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잃게 합니다. 그러나 빛은 우리로 하여금 길을 가게 하죠. 그런 면에서 어둠뿐인 나의 내면과 어둠뿐인 나의 세상의 모든 희노애락 속에 결국 길을 내시는 분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요한 1서 1장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오늘 그리고 내년에 걸어갈 길은 과연 빛 가운데에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저것 갖다 붙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비추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빛 가운데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후레쉬 켜고 이곳저곳 비추면서 가는가 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나는 빛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빛을 비추는 존재인가. 두 번째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빛을 비추는 존재인가.
요한은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생생히 만지고 보고 들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는 빛의 자녀야 하나 빛처럼 살아야지 너무나 이런 초보적인 수준을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한마디로 해석하고 개인적으로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빛을 전하라는 사명으로 확장이 되는 오늘 이 말씀,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 사이의 핵심은 바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증언하고 있는 요한의 증언입니다. 요한은 첫 번째로 뭘 증언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빛의 경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었던 것이 곧 뭐와 같았다? 빛을 얻은 것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상황에서? 어둠 속에서. 요한이 특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보고 듣고 만졌다라고 말합니다. 추상적이었다는 건 실제적이었다는 거야. 응? 녹화라고 해가지고 지금 제가 실제적으로 이걸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험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전해요? 실제로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전하는 거는 알려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 양육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머릿속에 있는 거로 되는 줄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해를 한다에 제 모든 것을 걸죠. 지식을 나누는 거가 오히려 방해가 될 거다. 라는데 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모든 것을 걸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그들을 막으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모든 대제사장들 그룹을 전부 막아 세우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렇겠어요? 왜 목숨 걸고 막아 서셨겠습니까? 머리 창고에만 있기 때문이죠. 말로만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붙여짐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거 지 마음대로 쓰면서 말이죠.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그리고 본인 스스로의 삶마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핥히고 깨뜨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운명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 창고에만 내놓는 사람. 그리고 뭘 얘기하기 때문에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서기관입니다. 나는 뭐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이런 얘기나 하고 다니는 인생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누룩 같은 존재로 쭉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따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반만 따릅니까? 99%만 따릅니까? 전부 그물을 내려놓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일반 성도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겁하게 나는 목사님이 아니니까 뭐 이 정도고,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치사하고 비겁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말은 뭐예요? 말은 우리 다 같다, 우리는 다 성도다,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이 오락가락하는 이런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얘기하고,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한 자는 강하고 뭐 이런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원리적으로 다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는 삶은 그를 따르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삶은요,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낸 체험적인 신앙으로부터 나온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추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말씀 그 자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빛을 세상에 가져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이 어둠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빛이 어둠에 비친 것입니다. 그 빛이 어둠을 이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로직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계속 어둠 가운데 거한다? 이 사람은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이 안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안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딴 걸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안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정이 안 되는 만큼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계속 바리새인처럼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 현상적으로 두려움이 오고, 계속 현상적으로 계속 두려움이 입각한 보고를 하고, 그러면서 광야 40년 가고, 1세대 다 말아먹고, 이런 것이 계속 오더라도 계속 깨닫지 못하고, 예배는 가는데 삶의 두려움은 제거가 안 되고, 대충 은사로 덮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누룩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천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제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그 상태는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 방향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를 빛처럼 비출 뿐만 아니라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비침을 받고 그 빛으로 인도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단절시키고 아싸 우리 보호받았다 이런 식으로 자기 혼자 살고 자기 자녀 살고 우리 교회만 살면 되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단절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 버튼을 키면 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냥 버튼 같은 존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튼 키고 빛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거예요. 버튼을 누르시는 이가, 또 그 빛을 만드신 이가 그냥 그것을 드러내시는 것 뿐입니다. 버튼이 무슨 자의지가 있다고 교만하게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동선하면 움직이겠습니까? 그냥 온오프만 되면 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지면 되는 일이죠. 그래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요한처럼 듣고 만진 사람처럼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빛이 없으면 당연히 이 빛을 발산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우리는 그 빛을 발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없다면 빛이 발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발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 꼭 그렇게 해서 뭐 그렇게 빛이 발산되니? 성령 우리 계신데, 그런 사람일수록 기도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 의지 안 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에 총기손질 안 하다가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야, 너 그렇게 총기손질, 야, 광나겠다 광나겠어 그러면서 뱅뱅 누워있는 사람이 전쟁 나오면 이게 왜 안 되지? 하다가 총 맞고 죽는 거예요. 평상시에 부모님과 관계 별로 없다가 위기 상황에 부모님 도와주셔야 했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모님이 얘는 평상시에 연락도 없고 그러다가 위기 때만 자꾸 도와달라고 하네. 부모님, 친구 모든 식으로 이 사람은 그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도와주겠습니까? 부모님은 도와줄 수 있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은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 본질이 자기 자신에 전혀 발견되지 않고, 그럼 변화가 당연히 없죠. 그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주님과의 교제가 없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건 뭐예요? 단절. 나랑 안 맞네. 여기까지는. 뭐 이런 식이죠. 불보듯 뻔합니다. 그렇게 쭉 살아온 거예요. 지금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만지마 된 사람의 삶이냐고요? 아닌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까? 그 빛을 체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 빛은 다른 존재고 그 빛은 다른 요소들입니다. 오히려 내가 다른 빛을 찾고 있고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데 그게 좀 흔들리거나 채워지지 않거나 만족감이 없으면 그제서야 진짜 빛인 예수님께 나와서 나 좀 위로해 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대략 문제 정리되면 다시 그 빛으로 나아가고. 이거 인생 반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천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을 따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순간엔 그렇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 반복, 이스라엘 1세대처럼 계속 이 반복하는 것이 정상이고 로직이고 누구나 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다 어둡기 때문에, 그래 나만 그러면 돼, 우리 가정만 그러면 돼, 우리 교회만 안전하면 돼.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직분 신경 쓰고 나 여기서 무슨 거 한다 이런 정도까지, 또 안정감 있는 직분까지 딱 주어지면 됐어 하면서 자기 내면은 바뀐 게 없어. 초점이 자기 만족이고 자기 안전이고 위안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빛을 세상에 전할 수 없는 것이요. 술자리 가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좀 정신이 힘든 사람들이라든지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 대가집을 되게 많아지기 시작하면 이런저런 꼼수 다 피우면서 말이죠. 이런저런 실실 웃어가면서 말이죠. 다 그런 자리는 피하면서요.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다가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랑해요. 빛인가요? 빛인가요? 주님의 빛인가요? 예수님처럼 어떤 그 길에 어떤 자국이 남나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바람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스스로가 잘 알고 있죠.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빛된 사람들이죠. 본성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쓰러집니다. 연약하죠. 파괴적이죠. 그래서 분란이 늘 있습니다. 모이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뭐가 달라요, 세상과? 하나님의 빛 대신 말씀 앞에 뭐 하는 겁니까? 비침을 받고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용서함을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따라해 주겠습니까? 회개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이 두 가지입니다. 회개하면 헌신하게 돼 있어요. 회개만 계속하면 우울해집니다. 헌신만 계속하면 번아웃이 돼요. 이 두 개는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면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의 7절 말씀이죠. 하나의 빛이시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라는 말씀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빛이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어둠이 본질이라는 거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빛으로 오셨습니다. 성신하셔서 우리 대신 빛이신 분이 어둠처럼 여김을 받고 전부 대가 치르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빛이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빛을 따라, 빛의 인도를 따라 회개와 감사를 기반을 분모의 자리에 놓고 분자의 자리에 끊임없는 순종으로 나아가면 완전수, 거기에 재고, 그 뒤에 어떤 결과를 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는 삶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 주목이 되죠. 그 과정이 예수님처럼 겟세마네에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닐까? 피를 뚝뚝 흘리면서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면서 쓰러졌다가 누구 안 도와주나? 나 혼자네. 다시 일어나가야 되고, 이런 거 주목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 공급이 없는 사람들, 아무 빛의 비침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설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그 생각하는 겁니다. 그
그 마음 드는 거예요. 그 판단하는 겁니다. 그 결정대로 그냥 그 인생길이 나버리는 겁니다. 소금 기둥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빛 가운데 거하시겠어요? 아니면 어둠 가운데 계속해야 하시겠어요? 빛 가운데 거하고 싶은데요. 싶은 걸로 안 됩니다.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 66권에서 제시하는 세계관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죽게 되었는데 그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되셔서 빛으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신다. 사랑해요. 세상은 어둡고 죽음을 향해 갑니다. 빛이신 예수님 이외에 다른 존재를 믿거나 다른 비전을 믿으면, 다른 생활을 믿으면, 다른 매개를 믿으면 망합니다. 죽게 됩니다. 교회 다녀서 괜찮다고요? 누가 그럽니까? 어떤 신앙이 좋은 사람과 관계가 좋고 그들과 어떤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 괜찮다고요? 자기 만족이죠. 그때도 자기 만족을 찾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죠. 그게 자기의 구원을 이룬다고 믿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샤머니즘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 안 믿는다는 건 똑같은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시는 올 연말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곧 예수님의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예수님의 이 탄생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정말 빛된 절기가 되기를 바라고, 또 연말을 그렇게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잘 아내를 회개하고 또 감사로 나아가는 시간들 되셔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삶 2025년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빛 대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되어 있다는 것임에 감사합니다. 제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죄사함 얻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빛의 인도함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와 헌신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으로 나가죠. 감사합니다.